삼귀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초기도 입제입니다. 새해 맞이 잘 하고 또 올 한 해 정성 들여가지고 정진을 잘 하는 그 시작입니다. 6조 단경 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보아오던 것은 원순 스님께서 번역하신 6조 단경 책을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딥시크라는 AI가 주목을 많이 받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번역을 돌려봤는데 충분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만큼 그렇게 번역이 된 것으로 보여서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안 대고 그냥 번역된 그대로 들고 와봤는데 어떨란지. 지난 시간에 제 육조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냐? 선정과 지혜는 일체다. 그 바탕이 같다. 해서 선정과 지혜, 또 일행삼매, 그 다음에 돈과 점,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미 그러면 이름부터가 다르니까 용어들이 다르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러면은 다툼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투라고 돈과 점을 얘기하고 선정과 지혜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겠냐? 모양이 없는 선정, 모양이 없는 지혜, 모양이 없는 돈, 모양이 없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육조현능 스님께서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이 무념, 무상, 무주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옛적부터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이제 체다 조금 의역을 하셔서 바탕이다. 그러면은 글쎄 체라고 할 때는 몰랐지만 바탕이라고 하니까는 좀 알겠다. 뭐 그게 또 한 걸음이 되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직접 깨닫고 열반을 체득하는 그런 낚시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야 좋은 일이겠지만 체라고 하든 바탕이라고 하든 다 쓸어버리는 법문을 하시는 중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고 무념을 종지로 삼고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또 높임말로 번역을 된 것 그대로 볼게요. 무념, 무상, 무주다. 우리 근본 불교, 근본 기초교리 볼 때는 무상, 고, 무아 이렇게 항상 세종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왔었죠. 이제 조금 보충 설명. 무상이란 형상에 있으면서 형상을 떠나는 것이고 상인 가운데에 무상이다. 말 그대로 형상을 떠난 거다. 상이 곧 무상이다. 이런 말들이 더 모르겠다, 어지럽게 한다 하니까 좀 더 친절하게 이제 번역을 하신 말씀이 무상은 모든 경계에서 집착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봐야 될 만큼 여러분들을 초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이고 저 말이고 제가 결국은 두 개 들고 온 것 자체가 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본래 무상이다. 무념이란 생각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떠나는 것. 무주란 사람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래 성품이 무주다. 아닌데요. 저의 본래 성품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머무는 건데요. 튼튼하게 머무는 건데 어떻게든 간에 폭풍에 휩쓸려 가지 않게끔 버틸려 그러면은 더 튼튼하고 좋은 성 안에서 보호받고 나의 자손들을 보호하고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머금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까? 6.1 세상의 선악과 아름다움과 추와 미추와 원수와 친구까지도 말로 다투고 속이고 싸울 때 이러한 때에 이것을 공으로 여길 수 있냐? 이것이 그러면은 이게 모양에 드러나는 방식이 선이다, 악이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추하다, 못생겼다, 꼴 보기 싫다, 원수다, 친구다. 이것이 일체의 상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무상임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 작용을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선이 원인이 되고 악이 원인이 되고 아름다움이 원인이 되고 아름다움이 원인이면 결과는 한 번 더 고개 돌려서 쳐다보는 거고 추함은 외면해 버리는 거고 고개를 돌려 버리는 거고 이러한 것을 붙이지 마십시오. 생각 속에서 이전의 경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붙이지 말라. 선하니까 그럼 나도 선하게. 악하게 했으니 나도 악하게 돌려준다. 등등 앞에 경계를 계산의 함수에 넣지 않을 수 있냐? 본래 넣은 적이 없는데 이전의 생각, 전념, 지금의 생각, 이후의 생각, 그러면 후념 계속 이어지면 그것이 속박이다. 드라마다. 드라마 재밌죠? 그것이 재미이자 그렇지만 속박이다. 모든 법에 대해 일체법에 대해서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속박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본래 안 드라마인데 그런데 재미를 쫓다 보니까 드라마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이제 쌓고 더 이전 것을 가져다가 또 쌓고 명분을 쌓고 나의 행동에 대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나가고 남들도 동의하라고 계속 들이밀고 그게 인간의 근본이 본성이 아니다. 사람의 본성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의 본성이다. 그것은 멍멍이의 본성이다. 선지식들이여 외부의 모든 형상에서 떠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일체 상으로부터 출리 떠나는 것이 무상이다. 형상에서 벗어나면 법의 본체가 청정해집니다. 출리
가능하다. 그것이 청정이다. 그것이 또 법의 본체다. 이것이 무상을 채로 삼는 것입니다. 무상이 채다 아니면 바탕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형상에서 상에서 벗어나면 머물지 않으면 무주하면 그것이 법의 본체이고 청정함이고 본래 청정했던 것인데 거기다가 드라마를 열심히 쌓아 올린 덕분에 윤회를 하고 있고 고해의 바다에서 열심히 윤회하고 있다. 선지식들이여 모든 경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일체 경계에서 일체 상으로부터 형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이것이 곧 물들지 않는 것이 무주이고 앞에 무념에 대해서 무념이란 생각에 있는 가운데 생각을 떠난 것이다. 물들지 않은 것이다. 열심히 얼마든지 생각 속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물 밖에 나오면 생각의 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다가 나왔는데 하나도 젖은 바가 없다. 내적으로 자신의 생각에서 항상 일체 경계를 떠나야 합니다. 내지는 일체 경계를 여의였음을 알아라. 본래 여의였음을 알아라. 경계에 대해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경계는 경계인데 거기에 그러면 경계는 시시각각 순간순간에 다 지나가는 거고 마음을 낼 때는 이미 앞생각이 돼버린 거고 경계가 거기에다가 내가 그것을 원인으로 삼아가지고 결과를 한 생각 갖다 붙이면 그러면은 드라마다. 만약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쉬면 한 생각 끊어져서 죽게 되고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인데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들면 그러면은 그래봤자 없애봤자 다른 곳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내지는 생각을 없앴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에 불과하다. 이는 큰 잘못입니다. 모양 있는 선정을 닦는 거에 불과하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를 명심하라.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잘못하는 거다.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리는 것이다. 스스로 미혹하여 보지 못하면 부처님 법을 따른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이제 미혹한 짓을 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불경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서 무념을 종지로 삼습니다. 물들지 않는 것으로서 종지를 삼는다. 선지식들이여 왜 무념을 종지로 삼는가? 입으로만 성품을 말하는 미혹한 사람들 때문이다. 경계에 대해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내가 없앴다. 경계를 다 끊었다. 때려잡았다. 불선업을 때려잡고
감각적 욕망을 때려잡았다. 눈 뜨고 있으면 다 빨주노초 파남보. 쫓아가기 바쁘니까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겠다. 이것이 입으로만 성품을 말하는 미혹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경계에 대해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서 사견이 일어난다. 만들면 그러면 곧바로 사견이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여기에서 생긴다. 일체 번뇌 망상이 잘한다고 일으킨 그 한 생각에서 발생하는 거다. 자성은 자신의 성품은 본래 얻을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얻을 바가 없다. 무위다. 만약 얻은 것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면 그것이 번뇌와 사견이다. 수행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럼 잘 된다. 잘 안 된다. 뭘 갖다 붙이더라도 번뇌이고 사견이다. 그래서 이 법문은 통교 법문은 무념을 종지로 삼는다. 뭘 종지로 삼냐? 뭘 기둥으로 삼냐? 물들지 않음을 종지로 삼는다. 선지식들이여 무란 무엇을 없애는 것이며 념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는 뭘 없애는 것이고 념은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란 이중의 모습 이상 둘 일체 그러면 모양 있는 그 둘을 양변을 없애는 것이 무이고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청정 내지는 선 올바름 이게 다 그러면 이상 둘인 모양인 건데 그거 없애라고 하는 게 무고 모든 번뇌의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모든 번뇌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념이란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는 이러하고 양변을 여의는 것이고 양변 여의는 것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고 착하게 하겠다, 올바르게 하겠다. 그게 번뇌다. 그거 없애는 것이 무. 념은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 진여 본성을 념하는 것. 진여는 곧 생각의 본체이며 생각은 진여의 작용입니다. 진여와 또 염에 대해서 하나는 체이고 하나는 용이다. 진여의 자성은 진여라 함은 본래 성품은 그러면 나다 라고 이름할 그 본래 성품은 생각을 일으키지만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 귀, 코, 혀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화두방에서 큰 스님께서 화두를 주시고 그러면 자기가 정답을 알겠다. 이거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냐? 그럼 그 자성이 뭐라고 생각하냐? 뭔 거 같냐?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본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진여에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없다라고 할 수는 또 없다.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내밀어 봤더니 다 그러면 아니라고 해버리시니까 아, 아무리 찾아도 없네. 없습니다. 진여에는 근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작용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한 대 얻어맞으면 기분 나쁜 거고 작용하네. 없다. 책임지려 그러면은 당장에 한 대 얻어맞았다. 그러면은 너는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잖아. 만약에 진여가 없다면 눈, 귀, 색깔, 소리,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 당장 무너질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진여의 자성은 생각을 일으키며 분명히 작용하는데 큰 근기를 가진 사람은 그러면 거룩한 제자는 니까야식의 표현으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있더라도 경계에 물들지 않습니다. 작용을 얼마든지 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그 경계에 상에 물들지 않는다. 진여 성품은 자성은 항상 자유롭고 자제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의 일체법의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지만 제1의제에 있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작용을 얼마든지 정확하게 잘 하는데 하지만 제1의제 하지만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1의제에 있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물듦이 없다. 허공이다. 비유를 하여서 이렇게 무념, 무상, 무주 말씀을 하시고 좌선으로 넘어갑니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좌선이라고 하는가? 이 법문에서는 장애와 걸림이 없으며 이 돈교법문에서는 장애와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외적으로는 모든 선악의 경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둘인 법을 벗어났죠. 앞서서 무주했다. 그러면은 경계가 없어진 거니까 이쪽과 저쪽이 없어진 자리다. 없는 자리다. 본래 이쪽 저쪽이 펼쳐지기 이전이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적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 좌선하면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앉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서 그것을 방편으로 하겠지만 그게 수행의 끝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선이다. 생각과 자기 성품을 별개로서 눈, 귀, 코, 혀가
작용은 얼마든지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 작용과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과 폭풍이 치고 안 치고 상관없이 본래 바다는 바다. 이러한 변하지 단 티끌만큼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자리를 아니야. 그 자리가 선이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외적으로 형상에서 떠나는 것을 선, 내적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또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또 만들죠. 찰나간에 만들려고 들죠. 그럼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고 나는 왜 또 오늘 정진할 때 이렇게 어지러웠나? 쟤는 왜 또 저렇게 어지러운가? 그래서 나도 구박하고 남도 구박하고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걸 그대로 봐지냐 이게. 그게 어지럽지 않은 거지. 외적으로 형상에 집착하면 예를 들면 어지럽지 않은 모양에 집착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외적으로 형상에서 떠나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겠다. 이쁘게 하겠다. 안 이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감춰보겠다. 등등 다 어지러움이다.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본성은 본래 청정이고 본래 안정이다. 내가 거기다가 무언가 조작을 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본성은 본성, 경계는 경계. 경계를 붙잡고 이리저리 내지는 그 경계에서 나는 저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선악의 경계에서 나는 항상 선에 머물러야지. 왜 마음이 어지러워짐인데 선을 보고 악을 봄에 있어서 그 경계를 이제 봄에 있어서 그대로 본성임을 아냐. 만약 모든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이것이 진정한 정입니다. 선정 가운데 선을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떠나는 것이 무상이 선인 거고 정은 내적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 내적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은 뭐냐? 본래의 정정이고 안정인 본성을 조작하지 않는 것. 선지식들이여 외적으로 형상을 떠나는 것을 선이라고 하며 내적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떠나고 내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정명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유마경에서 때로는 홀연히 본심을 되찾는다. 홀연히 자기 본래 마음을 찾는다, 되찾는다 하셨고 보살계경에서는 나의 본성은 원래부터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청정이다. 해능 스님께서 내가 만들어낸 말 아니다. 유마거사도 말했고 보살계경에도 이렇게 진작부터 늘 얘기하고 있었다. 본래 지저분하니까 적당히 이거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거냐. 나도 깨끗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거냐. 이게 일반 윤리에서의 상식인 건데, 나는 부족한 거고, 적당히 부족한 거고, 또 되게 부족하다고는 안 하죠, 보통.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고, 괴로운 거고, 이렇고 저렇고 한 억울한 일이 끊이지를 않는 거고, 그런데 그것과는 180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걸 그러면은 소화할 수 있냐? 내가 당장에 이 경계를 내가 몸으로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아, 이게 다 열반법의 말씀인 건데 인과법으로서 농사의 공식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지금은 수확하기에는 내가 요만큼 부족하니까 요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채워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결과를 낼 거냐. 요게 항상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 못났다, 괴롭다 인 것이고 본래 청정이다, 본래 안정이다. 이것부터 출발을 하는 이 열반법에 대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 잘 모르겠는 가운데에서도 또 자기 인연 되는 선지식 만나서 눈이 한번 바뀔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또 그 인과법으로서라도 그러면 나는 선업을 열심히 지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목마른 간절한 소원을 이루겠다. 둘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조단경은 인과법도 쓸어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한쪽 발은 거기다 걸치시고 거기서 열반법 맛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살짝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선지식들이여 생각 속에서 자신의 본성이 청정함을 보며 염념 가운데 이어지는 가운데 생각 떠나서 자신의 본성을 청정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본래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하는 그 가운데 자기 본래 성품이 청정한 게 긍정이 되냐. 매일 수행하고 스스로 실천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문에서는 동교 법문에서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청정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한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므로 뭘 마음으로 너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들었든 간에 본래 무상이니까 쥐었다.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또 변한다. 또 변한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괴로워지는 거니까 더 괴롭다. 욕계에서 감각적 욕망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서의 괴로움보다 차라리 그게 덜 괴롭지. 도를 가지고 이 모양으로서의 청정을 가지고 내가 이루었다. 한참 기분이 좋고
말 그대로 새께 내지는 경우 따라서는 무새께의 천상의 그 희열을 느끼는 건데 그게 사라졌다. 그러면은 천상에서 내가 인연 따라서 천상에서 어울리다가 내지는 착각하다가 욕계에 떨어지는 거니까 만약 마음에 집착한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므로 마음이 환상임을 알기 때문에 알고 나면 집착할 것이 없다. 만약 청정에 집착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지만 망념 때문에 진여가 가려져 있다. 청정에 집착하면 망념, 망념 때문에 진여가 가려졌다. 뭔가 생각 하나 일어난 것이 나의 순수한 진여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망념 따로, 진여 따로.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고.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다 나쁜 놈이다. 다 일체 경계가 나의 진여를 깨뜨리니까. 다만 망상이 없으면 성품은 스스로 청정해집니다. 본래 청정임을 내가 안다. 모양으로서의 청정을 쫓는 망상만 없으면 성품은 스스로 청정한 거였다. 망념을 없애고 없애서 깨끗한 진여 성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 일으켜서 모양으로 청정에 집착하면 오히려 청정에 대한 망상이 생긴다. 더 멀어진다. 모양으로서의 청정조차도 더 멀어진다. 청정. 집착하면 할수록 열반법에 이름하여 청정이란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러면 모양으로서의 맑음은 기대하지 말아라. 망상은 머무는 곳이 없으며 집착하는 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청정함은 형상이 없지만 청정함에 형상을 세우고 그러면 각자가 이러는 것이 맑음인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맑음이고 내지는 올바름이고 이렇게 모양을 세우고 이를 공부라고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가리는 것이고 청정함에 묶이는 것이다. 속박되는 것이다. 선제식들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닦는다면 모든 사람을 볼 때 일체의 경계를 대하매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선, 악, 과와 실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미욕한 사람은 좌선할 때, 수행할 때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입을 열면 늘 옳고 그름, 장단점, 좋고 나쁨을 말하며 도에서 어긋납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거나 청정함에 집착하면 도를 가리게 됩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한두 부분만 책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궁금해지니까. 좌선. 무엇이 좌선인가?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동교법문에서는 마음씀이 걸림이 없어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 안으로 자신의 성품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는 것을 선.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밖으로 모든 모습에 집착이 없는 것이 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지나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본디 성품은 그 자체가 맑고 고요하나 다만 경계를 보고 이리저리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러워진다.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조금 다른지 같은지. 혈반법을 당연히 부처님께서 혈반법 말씀하시고 이런 어록들을 통해서 또 또 부처님 법이 중국으로 중국을 거쳐서 또 우리나라로 그리고 이 동교법이죠. 뭘로 깨닫는 법이다. 뭘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지닌 힘이 있는 그런 선지식들께서 그때그때의 시대와 또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가지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깨닫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각자 인연 따라서 그냥 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줘도 인상을 찌푸리고 혀를 쑥 내밀면서 가버렸다. 이런 인연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수행하는 상가에 귀의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신자로 믿음을 내는 입장 내지는 또 직접 내가 수행자로서 그 안목을 깨달음을 그것을 수다원가부터 아라원가까지 사학과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이런 동교법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 내가 긍정이 된다. 온몸으로 긍정이 된다. 그 가운데에서 또 좀 주춤주춤 하면서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뭐 하는 그런 경계 마주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번 생이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저런 모양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큰 길에 내가 이미 올라섰다라는 안정을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뭐가 움직이지 않는 거냐?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거. 아, 편안하다. 한번 봤더니 이런 거였구나. 불안할 게 없구나. 과거와 미래를 갖다 붙여서 이 결국은 불안함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버텨보려고 모양으로서 버텨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명분을 만들고 이제 그 힘으로 선업을 짓는 거니까 그럼 나도 편안한 만큼 또 주변의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럭저럭 모양으로 편안해졌다. 음, 이제 그것과 어쩔 수 없이 도노하는 깨닫는 열반의 입장을 말하려다 보니까 구분을 지어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이 몸의 본성은 인과법, 인과법의 공식으로서 이 몸을 받고 또 윤회하고 새로운 몸을 받고 쉬지 않고 세세생생 그래왔다 보니까 이것과는 표현하자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꾸로 공식이다 하면서 열반을 이야기를 하지만 도노를 이야기를 하지만 직접 체험해 보고 났더니 이거는 거꾸로 공식이 아니네. 다르지가 않았던 거였네. 본래 청정하네. 본래 어지러운 것이 아니네. 어지러웠던 적이 없네. 본래 안정이고 애초에 불안할 게 없었던 그러한 부처님법을 나도 맛보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또 주변의 가까운 인연들이 다 함께 본래 청정, 본래 안정된 그 법을 체험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방편들 가운데 하나로서 올 한 해 또 함께 수행을 잘 해 나갑시다. 사홍선하고 마칠게요.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